함께 보실 말씀은 두 본문인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계속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40일 묵상집으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일차 금요일 본문 예배와 기도에 대한 내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두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예배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해서 쭉 한 주간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또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 그 충만하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자의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아마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가 즉 예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예배다. 바로 기도 안에 이 예배의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앞부분하고 연계시켜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만 사실 바라보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의 모습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본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 속성들,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도 고스란히 떠올려 볼 수 있다. 기도가 예배다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바로
이처럼 예배의 속성이 기도에도 고스란히 녹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집의 내용은 크게 두 본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토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앞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 함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매일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도 또 역시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에 바로 그 기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 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라 함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떤 필요나 뜻과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또 기뻐 받으시는 또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바로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오늘 이 앞부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첫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배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살펴보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기도 또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에는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표본, 모본을 바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름 아닌 딱 유일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에 따라서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기도 구하셨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따르시겠다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기도는 마치 생명체가 자기의 어떤 본성과 자연적인 속성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의지와 간구하는 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어떤 때는 부인하면서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 부탁하는 행위이기에
마치 자살의 행위와 비슷하다라고까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다시금 생각해 볼 바는 바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이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아마 유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유명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기도가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는, 그래서 응답되는, 마치 그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이 성도의 기도로 이제 비유가 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상달될 때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 그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그 금제단에 그 성도의 기도의 그 많은 향을 이제 드리고자 그 천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제 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바로 천사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등이 묘사가 되죠.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소개하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 여기서 이제 약간의 전제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쌓이고 쌓여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다시금 새겨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이 그 본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왔을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계시록의 말씀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상달되고 있구나, 나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겠구나, 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계속해서 올라가서 쌓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겠구나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내는 응답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기도의 제단에 넘치는 기도를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그런 아름다운 기도와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5일차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바로 서 있는지 진실하게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신앙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한 기도로 이 새벽에 나아가며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